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며 회개하고 준비하는 40일의 기간이죠. 40일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으신 기간을 가지고 와서 4라는 숫자 4와 순 10이라는 것이 붙어서 사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도 모세와 엘리야 또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교제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금식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절제하는 삶을 실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기도로 회복하고 영적 성장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돕는 것이 사순절의 의미죠. 단순히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고 단순히 이걸로 끝나는 기간이 아닙니다. 또한 마지막 주간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을 하는 기념하면서 종려주일이 있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일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죠. 성경 속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설교하는 모습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개하라 라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는 대부분이 회개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데이비드 포슨이라는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교회들과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남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 막 쓰고 있다 얘기를 해요. 지나치게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구절이 대략 3만 개가 좀 넘거든요. 다 합하면 3만 개가 좀 넘는데 3만 개가 넘는 구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구절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35개밖에 없습니다. 물론 표현의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다 여러 가지 구절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35개밖에 없습니다. 3만 개에서 35개면 굉장히 적은 분량이죠. 그런데 마치는 우리가 굉장히 부풀려서 복음 자체가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만들어버렸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 또한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데이비드 포스니는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의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리라고 얘기했어요. 귀한 진리.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은 돼지에게 던져져선 안 될 매우 귀한 진주이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자신의 모든 죄 용서받고 구속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속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값진 진주로 여긴다 그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아무나 다 남발하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값진 진주로 받아들인 이유는 그들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귀하게 여긴다 그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회개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데 도대체 왜 회개가 필요하냐? 우리의 수준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본주의적 사랑으로는 복음 보시면 절대로 인간의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절대적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회개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십자가의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남발하는 세상에 살면 그 사랑만 찾는 것이 사람입니다. 자꾸 사랑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그러니까 그 사랑만 찾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있어요? 우리가 진정한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회개하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무엇을 받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을 절대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하더라도 사랑만 찾다 보면은 그 사랑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회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마음을 바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전환하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단순한 후회나 삶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한 그냥 후회가 아니라는 것이 내가 이런 죄를 지어졌구나. 후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향은 당연하게도 하나님께 돌리는 적극적인 변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자가 왔으니 안심해라. 내가 왔으니 이제 끝났다. 세상에 평화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나를 보내셨다. 같은 구세주의 오심에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바로 회개하라 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은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회개한 한 죄인으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이 설교를 가장 먼저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셔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나를 보내셨다 이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건 누가 원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이에요. 구세주가 왔다라는 것은 본인들이 원했던 것이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 같은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뒤에 뭐가 생기죠?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빛을 받으면 그림자를 받아요.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 그림자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그림자를 안 보이게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나보다 더 큰 그림자 안에 들어가는 거하고, 하나는 내가 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빛으로 향해 있는 거예요. 그림자를 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어둠에 들어간다. 나보다 더 큰 죄, 나보다 더 큰 어둠에 들어가면 죄 안에 속겠다. 죄 안에 속에 살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나 내가 온전한 상태로 그림자를 보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에요? 즉 빛을 앞으로 두고 걸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재밌는 사실은 이 빛을 어떻게 두면은 뒤에다 두면 어때요? 또 그림자가 보여요. 그러니까 빛을 등지면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앞에서 나를 향해 비춰지는 방법 말고는 그림자를 보지 않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회개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나보다 더 큰 죄 안에서 들어가서 숨는다고 해서 숨어지는 것도 아니고 회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이 그 빛을 등지고 있다면 절대로 회개가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오직 주님이 나를 비추시고 그 빛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조심하고 신경 써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이렇게 빛을 보고 바라보더라도 살짝 조금이라도 뒤를 보는 순간 어때요? 바로 그림자가 보이거든요. 내가 빛을 바로 조금이라도 눈을 돌리는 순간 그림자가 보이거든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을 보지 않는 한. 무조건 내 뒤에 따라. 세상이 주는 그림자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큽니다. 해는 늘 떠 있어요. 항상 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빌딩도 있고 나무도 있고 굉장히 큰 그림자가 계속 있어요. 세상 속에. 차를 타면은 해가 보이지도 않기도 하고 자꾸 해를 피하잖아요. 밖에서 비추는 빛을 실내에서 바라보기만 할 뿐이지 그곳으로 갈 생각은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안은 아늑하니까. 나가면 덥고 춥고, 그죠? 그러니까 자꾸 이 안이 아늑하니까, 이 죄가 아늑하니까 빠져나갈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죄라는 장벽을 허물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우리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단순한 감정적 후회가 아니라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나 교회 다녀. 하나님께 나 회개했어 라고 했는데 내 행동 자체가 변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회개한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내가 회개했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참된 영적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는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보다 회개에 대한 말씀 선포가 더 많았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업이나 뭐 식당을 운영하거나 뭐 학원에서 학원처럼 배우는 곳이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요, 일단 그 시작은 어떡합니까? 긍정적입니다. 물건은 무조건 좋다라는 이미지. 이 음식은 호불호가 없는 음식이다. 모두가 좋아하는 음식이다.
이 학원은 성적이 오르는 학원이다. 여기 가면 저기 가면 무조건 여러분에게 이득이다라는 홍보를 긍정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래야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건을 샀는데 홍보한 것보다 조금 별로여도 서비스가 좋으면 이 가격이면 이 정도면 라는 생각으로 넘어간다라거나, 이 가격에 이 정도 마시면 또 손님이 많이 몰리면 그것에 대한 효과 때문에 또 맛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좋은 이미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이미지의 연예인들을 홍보 효과로 사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연예인은 이걸 쓴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일단 쓰는 거예요. 좋다고 생각하니까. 학원을 가르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이제는 학원이 좋은 이미지였는데 좋은 학원인데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누구 잘못이에요? 학생을 잘못하거든요. 그렇게 늘 일단 긍정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부정적으로 홍보하면 누가 와요? 식당에 이 물건 얼마 안 쓰고 버릴 수밖에 없는 물건입니다라고 홍보하거나, 이 음식은 전부 다 MSG에 안 좋은 것들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라고 홍보한다던가, 이 학원은 다녀도 성적이 오를지 안 올지는 그건 당신한테 달려. 이렇게 홍보를 하면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교회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긍정적인 의미를 씌워주기 위해서 뭘 해요? 좋은 일도 하고. 요즘 용산에 용인일 거야 아마. 그 큰 교회 하나 있는데 그 교회는요 뭐가 있냐면요, PC방도 있고 그 엄청난 큰 키즈 카페도 있고 카페도 있어요. 근데 좋아요. 다 되게 좋아요.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큰 교회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PC방에 이용을 하려면 그 앞에 말씀 구절을 쳐야 돼요. 그래야 암호가 풀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 이제 말씀과 멀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무언가를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멋있더라고요. 돈도 많아서 이런 것도 다 하고 되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사람들을 몰리게 할 수도 있고 또한 이제 이미지가 할 수도 있고. 근데 좋으면서도 제가 한 가지 들은 생각은 결국 그 말씀을 치지만 그 목적은 뭐예요? 게임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키즈카페 좋아요. 물론 키즈카페 커서 아이들이 이제 뭐 예배를 드리기 힘든 아이들은 거기다 이렇게 놓고 할 수도 있죠. 일반인들도 와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근데 목적이 뭐예요? 교회 오는 목적이 아니라 그 키즈카페 아이를 놔서 내가 편하게 있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의 것들은. 수단이 되어야지 목적이 되지 않았는데, 믿음이 어느 정도 물론 좀 있고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죠. 하지만 일반 성도들은 어때요? 일반인들은 그것을 목적이 바뀌어버리거든요.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목적이 바뀌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물론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좋은 곳들을 만들어서 교회 이미지한 좋은 이미지도 물론 좋습니다. 지금 워낙 교회된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익이 돼요. 세상에 따라서 물론 교회도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교회 오면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하고 참 교회 많은 한 교회다. 이미 좋습니다. 그래야 교회 오니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여러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명동에 가보셨나요? 명동에 가시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 피켓 들고서 계신 분들 아시죠? 빨간 글씨로 막 이렇게 써 있거든요. 스피커 들고 막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이렇게 말을 해요. 저도 예전에는 이런 걸 보면 막 좀 이렇게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돼요. 그리고 탑골 공원 아시죠? 거기 가면 그 30년 정도 목회하신 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도 이렇게 하고 띠 두르고 신호등 앞에서 이렇게 막 말씀 전하시거든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외치는 그 할아버지 계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 안에 죄 사함이 있다라고 외치는 분이 계세요. 아무도 그분이 목사님인 걸 몰랐어요. 그 목사님 말씀으로는 성경 말씀을 사실로 인정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이상하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라가 말씀이 시작이 될 수밖에 없지, 예수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자들 또한 성경 속 다른 설교자들의 말씀을 보시면 대부분 회개하라가 먼저였습니다.
그들 또한 옆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본 자들로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것보다 그들의 진정한 복음을 듣길 바라는 그 마음을 가만둘 수 없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야만 너가 정말 진정한 그 존귀한 그 진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너한테 외쳐도 너는 그걸 느낄 수가 없어. 왜냐? 너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걸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는 순교 상황인 속에서도 그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바울은 철학자들에게 뭐라고 하죠? 아테네에 있는 그 모든 철학자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특히 바울은 회개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도 사랑과 진리를 강조한 사람이지만 회개의 중요성을 알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했거든요. 요한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며 교회도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나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회개를 해야 된다고 전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전하지 않은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는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인간은 뭡니까?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여기서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죄사함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노력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죄는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죄들이 당연히 고백하고 잘못을 저질렀으면 벌도 받고 죄값도 받아야 되죠. 그건 세상에서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법을 잘 지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단순한 도덕적 실수나 윤리적 잘못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모든 행동과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내었고라고 했어요.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죄악이 있다 그랬어요. 오순절날 제자들이 복음을 막 전하는데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이 예수님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그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였어요. 베드로가 말한 죄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 율법과 전통에 의존한 죄, 마음이 완악함과 불신의 죄를 설명을 합니다. 죄라는 것은 단순히 행동이 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벌써 내가 뭐를 훔쳐야지라는 생각부터 손부터 갑니까? 아니잖아요. 생각부터 가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7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좀 작은가요? 다음부터 크게 더 만들게요.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라. 사람이 더러워지는 이유는 뭐예요? 속에서 죄를 지은 것이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선포한 회개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죄, 외적인 신앙, 진정한 회개가 없는 죄, 세상의 삶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는데 신앙의 형식적인 죄,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는 것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거르는 행동과 생각과 마음을 갖게 하고 인간의 본성 속에 자리 잡은 반역적인 태도가 되어버리거든요.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뭐 기독교인이라면 읽어야 될 책 중에 뭐 탑5 안에 드는 책이에요. 필요하시면 빌려드릴게요. 이 책은 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이 책이 출간되기 전에 췌장암으로 죽고 난 이후에 나온 책이에요. 이미 다 써놓고 했는데 출간이 되지 못하고 죽고 난 이후에 나온 겁니다. 거기서 어린 시절 하나를 얘기했는데 요거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려서 나는 미주리주
남쪽 지방에 살았다. 그곳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낙후한 동네였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정과 농장에 전기선이 딱 들어왔다. 전기는 우리 삶과 여러 설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유용하게 주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전기가 주는 유익을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더라.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고 실천적으로 준비하려 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밤의 어두움과 추위, 불결함 등을 그대로 감당해야 됐다. 그들이 들었던 메시지는 이것이다. 돌아서라. 전기가 가까이 왔다. 전기가 있다. 석유 등잔과 손 재봉틀을 내려놓고 나와라. 전기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무작정 거부하기만 했다. 조금만 적응하며 삶이 훨씬 편리하게 해줄 전력이 바로 곁에 와 있지만 익숙한 어두움과 불편함에 거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미주리 시골 마을에 밝힌 전기보다도 훨씬 더 굉장한 것을 가지고 오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였고 참된 생명이었다. 그분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타성에 젖어 또는 아집과 완고함에 사로잡혀 잘못된 생각과 방향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제 가운데 계십니까? 바로 지금이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될 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까 마가복음 7장에 나온 죄들을 읽어드렸는데 결국 그 죄들이 익숙하니까 벗어나기 싫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림자 안에 그림자가 들어갔는데 너무나도 시원하고 너무나도 아늑하니까 나오기 싫은 거예요. 나가면 변화가 두렵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귀찮아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회개의 결과는 뭐예요? 결국 회개의 결과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첫 번째, 죄의 사함이 축복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선물이 축복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시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죄 사함은 약속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선물은 능력과 변화된 삶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건 뭐예요? 회개를 했으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으니 너희가 뭘 생겨요? 능력이 생긴다잖아요. 권능이 생긴다잖아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들어놨을 거예요. 두 번째 거부터 읽을게요.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러니까 회개를 하니까 뭐예요? 너희를 새로운 마음을 너희에게 준대잖아요. 갈라디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새로운 마음을 가지니까 뭘 갖게 돼요? 저것들을 다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회개는 결국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짓고 살아가죠.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이사야 55장 7절에 보시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시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나쁜 죄를 아까 말한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회개의 축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회개는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니까 이 사순절 기간이라는 건 이 기간 때문에
이거는 학교나 사회에서 생활에 가끔 기어오는 가끔 어떤 기회를 잡기 위해 가끔 오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순절이라고 해서 사순절 기간이 아니더라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늘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죄 사함은 은혜와 성령 충만의 능력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늘이 크고 아늑하다고 그 안에 들어가지 마시고 빛이 너무 밝다고 등지지 마시고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고 성령을 받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되시며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늘 기도하시고 늘 생각하시고 늘 말씀과 함께 하시며 절제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같이 참된 회개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찢으며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변화되며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사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